5월 20일 새벽 예배 함께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5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창고머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서리빨과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저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망물이 소생하며 살아날 수 있는 계절을 맛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그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솟으며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이 시간을 주의 손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 함께 오신 말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펴셔서 30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에서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 가끔은 원하지 않는 경쟁에 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라디오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아니야, 우리 집에는 TV가 있어. 아니야, 우리 집에는 컬러 TV 있어. 그래? 정말 보고 싶다. 한 아이가 주제를 전환합니다. 우리의 삼촌은 자전거 타고 다녀.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먼 곳에 신방 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낡은 오토바이 하나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아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타고 오시는 다 낡은 오토바이를 무항하고 타고 오시면 아이들이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목사님 이거 만져봐도 돼요? 라고 하며 이 저희 아버지의 다 낡아 빠진 그 오토바이를 이 만지작 하는 모습을 저 뒤에서 살펴보고 있는 저의 모습, 아마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누가 승자입니까? 아마 거기 아이들 가운데 승자는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것,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 누군가 나의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주를 찬양합니까? 오늘 30절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 다윗이 소리 높여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이자 찬양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고생하는 정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정도의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절제절명에 빠져 있는 상태, 늘 어려움이 있었던 상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다윗의 삶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와주시며 그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를 원수의 손과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크고 강성하게 되어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은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순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 용광로에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 빼며 이 순도 높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한 반복되어지는 과정,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단 한 번 도와주심으로 여호와의 순수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 순수하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끔가다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일이 뭐 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장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는 것과 같이 성도 되어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0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 날카로운 무기들을 다 막아주는 방어의 도구, 이게 바로 방패.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31절,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반석이냐? 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기대어 쉴 수 있는 이 넓적한 바위, 커다란 바위, 반석이 되어주시겠다. 32절,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33절,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되어 주셔서 마치 암사슴이 숲속 이것저것을 날에게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암사슴의 발과 같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싸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방어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세상 가운데 이겨낼 방도들,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35절,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실족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과거부터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낭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18편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쁨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때로는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눈이 하나 없으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이 불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손이 하나 없으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손을 멀쩡히 보존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책망하시고 나에게 혼을 내시고 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라고 하며 나에게 꾸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원어에 야하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하츠라는 말은 나를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36절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야하츠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생각을 붙드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야하츠, 나의 생각을 상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지면은요, 그 말을 머릿속에 몇 번이나 되씹으면서 내가 실수한 게 뭘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이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채근하며 책망합니다. 이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그냥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뭘 그렇게 예민하냐고. 그런데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군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견디지 못해서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절대 듣지 않겠다. 그럼 뭔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나와서 그것들을 만져보고 뭐하고 하면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요, 하룻밤 잠을 자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을 그냥 망각해 버립니다. 잠자기 전까지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들을 머리에 끊임없이 되새김질 묵상하는데, 잠을 깨끗하게 자고 일어나면은요, 그냥 말끔하게 잃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생각 야하치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늘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제 머리 가운데 저를 사로잡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야하츠, 나의 생각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 감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자라,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라, 카운셀러이십니다. 우리의 어둡고 습한 생각을 밝은 소망에 찬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37절부터는 이제 완전하게 분위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오늘 18편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다윗은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수들과 사울의 이 쫓음 가운데 늘 쫓겨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무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를 쫓아오던 이 원수들이었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패하여서 등을 보이고 도망칩니다. 이 다윗의 발 아래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을 이기지 못하는 이 원수들이 궁여지책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과 같이 다윗의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 여긴 자들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결국 다윗은 원수들을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진흙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였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몇 번 승리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승리가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뭘요? 내가요? 제가 얼마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의지하였을 때 내가 이런 승리를 누리게 되어졌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며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 아니요, 잠시 잠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붓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그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노래할 줄 알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고백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이시며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띠를 띄우시며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시며 우리의 팔을 노화를 당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나 사실들을 노래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담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과 같이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